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오샨드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외에 구원 목적이 없더라도 성육신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궤변이고 그 어디에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질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히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아담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인자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은 죄악된 사람의 어떤 능력과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완전히 대속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취하고 있는 성막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을 허락하셨고, 이것이 발달하여서 건물인 성전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막은 BC 1445년에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최초의 성전이라는 건물은 BC 약 960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질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슬픈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오질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 전가 속에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는 모두 다 마귀의 밥통 안에서 지옥의 뜨거운 불맛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것,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서 대표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와는 죄악과는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런 우리의 명칭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특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그리고 특히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십자가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세 가지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7가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는 그들. 성전에 있는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은 선민이었고 자신이 볼 때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었고 어떤 저주와도 관계없는 자라고 자신들은 자신 있게 말했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7가지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조금 더 격양이 있는 좀 품이 없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품이 없는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들은 개와 돼지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 화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7가지 화를. 그들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전저 이러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7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성전 안에서 7가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7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은요, 화려함과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계실까?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판단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우상적 요소를 담아가든지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요소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그 모든 요소를 우리로 하여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이기를 힘쓰는 십자가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밖으로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건물에 모이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모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성전 안과 함께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7화를 선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건물과 함께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밖으로 나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능력과 그리고 판단을 쫓아가는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런가 하면 세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럼요, 세상의 능력과 판단 앞에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모습 앞에 놓이면은요, 무너지는 성전과 함께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바로 십자가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3번의 세워짐을 받는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BC 960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은 한 7년 정도의 공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 주변에 왕궁과 벽을 쌓는데 13년, 그래서 도합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때가 BC 96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BC 970년이었거든요.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을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BC 516년에 성전을 세우게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제1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BC 516년에 재건되어졌던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재건하여 세워졌던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다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요, 기반부터 작았습니다. 그러니 초라했고 외형적으로 작았고 그리고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치장했다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금으로 치장할 그런 예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왜소하고 눈으로 볼 때에 아주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그 광경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판단하고 너희들은 판단하느냐. 너희들은 어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죠. 그로부터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부터 약 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준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 성전은 그 공사의 첫 삽을 BC 20년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부분들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롯이라는 왕이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마엘 혈통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혈통과는 떨어진 상태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이 어떤 정치와 결탁하여서 왕권을 거머쥐게 되었던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휘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크게 지으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위치를 그는 견고하게 세우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10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크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룹바벨 성전은요, 건물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 보면은 성전을 세운 지 46년에 성전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6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계속 지어왔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8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가 AD 64년경. AD 64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무려 80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보다도 약 1000년이라는 뒤에 지어졌던 완공됐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80년이나 지었는데. 1000년 전에 여러분들 건축 기법이 발달됐겠습니까? 1000년 후에 건축 기법이 발달됐겠습니까? 그럼요. 1000년 후지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00층 넘는 건물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아파트 80층 넘는 거는 그냥 부지기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1000년 전에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층인데 10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4층 건물이 세워졌다면 이거는요, 세계적인 대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00년 전의 기법과 1000년 후의 기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화려했을지라도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이 물론 왜소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또한 건축의 기법에 의해서
다른 공법보다도 빨리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천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건축이 발달됐겠습니까? 화려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성전은 화려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7화로 저주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라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데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로부터 약 한 6년 정도 남짓해서 이 성전이요 사거리 무너짐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디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는 김에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무너지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들 잘 읽어보시면 합니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켰어? 그럼 디도를 시켰어. 왜 그랬을까요? AD 70년에 디도를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은 우리가 BC 586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BC 586년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 성전에서 우상숭배, 혼합 종교를 만들어가니 하나님께서 그걸 썰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전 이러면 두 가지 의미를 그들은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곧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BC 586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전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선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누가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 천국 백성으로 자신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민. 말도 안 소리. 말도 안 소리.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것은 결국은 그들이 선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니 성전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런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7화로서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그 생각도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사상과 매번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화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밖에 놓으셔서 성전 건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 건물을 왜 가르쳤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르쳤겠습니까? 얘들아 보아라 이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너희들의 자랑거리다. 너희들이 이것을 국보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무너뜨려지리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무너짐을 말씀했을까요? 그것은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개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입장적인 개념을 그들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진 본질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다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말을 지켜 준행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을 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면 성전은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본질적으로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보면은 각종 절기의 제사를 지을 때에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무슨 제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속죄제, 번제, 그죠? 항상 그 문제들이 함께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직무를 할 때 항상 거룩하라, 그죠? 죄를 씻어내고 거룩하라. 그러니 결국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본질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들이 누군가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말 안 하고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놈들은 본질을 모르고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구나. 그래서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그들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러한 바른 본질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본질을 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팔아먹는 매매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판단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됐습니다. 아이고 화려하네 자랑하고, 내가 권사입니다 자랑하고, 내가 장로입니다 자랑하고, 속은 다 썩어놓고. 장로인데 온갖 불의한 데 앞장서고, 부정부패는 혼자 다 하고 앉아가 있고, 혼자 사기 다 처먹고. 성전 신앙에 대해서는 무너짐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십자가의 그늘 안에 모이기를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자랑하고 내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헌금을 갖다가 1억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이 동네에 계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으로 소문 다 내. 그냥 그 소문이 제까지 와. 목사님 누가요 작년에 1억을 헌금했대요. 저는 하나도 안 부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사건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헌금했다는 거 자랑스럽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부 다 성전신앙입니다. 무너질 성전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해 무너질 성전신앙이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들 갖다 바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십자가 그늘이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속에 교회가 없다면, 헌금을 뜯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매매 장소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매매했던 7화를 당할 저주할 장소, 아무리 화려하지만은 그 규모가 크고 아무리 화려하지만은 무너질 곳. 그래서 교회는 규모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얼만큼 많이 갖다 바쳤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무너질 성전에 무너질 성전. 우리가 나타낼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못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모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면서 성전 건물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해요 또. 그죠? 왜 성전이라 그러지 아니고 성전 건물을 가르쳤을까? 그냥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게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80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면은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성전이 성전 건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형식과 방법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요, 무너질 형식과 방법입니다. 무너질 형식과 방법을 따르다가 마귀와 결탁하는 걸음을 걷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의 진리만을, 무엇을?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십자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만을 쫓아가는 성도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복을 가르치고 잘 될 겁니다. 빌딩 살 겁니다. 아이고 막 날로 번성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무너질 교회입니다. 무너질 교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본문과 구원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함을 가지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한 곳이든 화려하지 않은 곳이든 구원의 진리와 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진리와 십자가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가르쳐 성전이 무너질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진리와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의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룰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은 예레미야서 7장 2절과 26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하는 처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때에 따라서 잘 드리는지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난리가 치깁니다. 얼마나 예배는 여러분들 그들이 막 열심히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와 예배가 그 근본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모습 속에 기도와 예배는 전부 다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로 알아내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드렸던 기도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선민의 그런 의식 속에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죄를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성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고 있다. 본질을 벗어난 기도, 본질을 벗어난 예배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따르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휘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휘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 속에, 그 예배 속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그런데 그 성전에도 성소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라는 휘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난 뒤에 대속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룰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휘장을 찢어버려요. 휘장을.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왜?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의 기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와 같이 구원의 진리를 쫓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휘장, 그 성전 건물에 생명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 7년 뒤에 로마의 티도가 다른 데서 폐쇄해놨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간을 줄 테니 살고 싶은 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은 떠났더라 안 떠났더라?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는데 건물인데 건물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고 성전은 곧 선민을 정명시켜주는 정금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망된 건물을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들도 정말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보따리를 다 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디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아이고, 디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떠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으로서 예루살렘은 기도를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예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고 예배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그 사명, 지상 대위명,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려 했던 그 사명을 그들은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리석게도 성전 건물이라는 것을 휘장이 찢어버리고 아무 기능이 없는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디도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직 구원은 십자가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 앞에 섰던 자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에 성전은 이미 찢어진 휘장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곳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을 통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돌과 같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요 그 건물을 영적으로 무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혼탁함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 건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 건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앞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건물에서 다시는 살아남지 못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다가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지만은 그 핍박과 환난은 곧 우리의 더 큰 상급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너진 성전에 무너진 돌더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요 그 값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상급도 없어요. 그들은 성전 건물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내 목숨을 갖다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고난을 받아도 똑바른 길에서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똑바른 길에서 고생해야지 고상이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에서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무너질 형식과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율법적 신앙, 무너질 형식과 방법은요 결국은 마귀와 결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에 따른 유대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쳤던 이단들, 그렇지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쳤던 그들은요 유대 율법적 구원론이라는 이런 성전 건물과 같은 그런 형들 속에 그들은 전부 다 무너진 돌이 되었고 전부 다 그 속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십자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2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떤 자가 무너지는가? 세 번째, 여러분들요 과학과 유명한 자의 말을 쫓아가는 자는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과학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만을 따르는 십자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을.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흔일 만약에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목사님 그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목사님 CTS 보니까 저는 그런 설교 저는 전혀 안 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성경 읽습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TV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전부 다 돈 주고 그 프로그램 사갖고 노는 거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돈 주고 살 돈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매주마다 직거래 샀는데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야, 그 사람이 이런 말 합디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죠? 직거리기는 얼마나 재미있게 직거리는데 성경 다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 때에 누구에 속는가 하면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에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성경,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명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쓰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가지고 결판 지으려고 그러고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별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무너진 돌입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학 가지고 성경을 대변해 보십시오. 성경이 한 줄도 안 남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빅뱅을 말하고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과학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죠? 우주의 대충돌로 인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다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은 인간의 죄를 사는 곳이 아니라 건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건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건물이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80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사람이 80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세상에서 화려한 건물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가 있습니까? 모슬렘의 제2의 성전이 세워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죠? 예, 할렐루야, 참네.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대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에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큰 테두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장차에 종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양길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땅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우선이 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맞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성경 뒷줄에 있어.
성경은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야 누가 야 이렇게 말하더라 야야야 천국이 이렇다더라 야 천국에 가니까 계집이 있고 뭐 아파트가 있고 맨션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 천국입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럽니다. 그런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앞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니까 누구 집은 계집이고 누구 집은 아파트고 누구 집은 맨션이고 잠시 쉬다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요 성경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 성경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된 말씀으로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과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홀딱홀딱 다 넘어가더라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홀딱홀딱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작다 많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TV를 보고 야, 잘 죽겠더라 이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자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과학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과학을 쫓다가 유명한 자를 못 쫓다가 전부 다 무너진 돌이 됩니다. 과학을 앞세우고 또한 가문 이슬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명한 자들의 말을 따르다가 모두 무너진 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 속에 나를 녹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 속에 길을 찾는 십자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명한 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말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문 이슬을 합니다. 그 속에는 무너진 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가문 이슬로 사람들을 아무리 감동 감화시키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 여러분들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때로는 십자가로서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받더라도 가만히 이슬에 넘어가는 자 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바른 말씀 속에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가문 이슬, 감동 감화 받는 것 그 순간이 끝입니다. 무너진 돌 위에 쓰게 됩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과학을 앞세운 자연현상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너진 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질 형식과 방법을 따르다가 마귀와 결탁하는 걸음을 걷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십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과학이나 유명한 자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본과 본질을 바로 세워나가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성도로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과 화려함 앞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 내 모습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구원의 진리만을 증거해내고 구원의 진리만을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쫓을 것은 유명한 자의 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말씀의 학교와 교리의 학교를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준 사명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모든 것이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그 강건함이 입술로서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걸어가는 걸음 속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쓸고 말씀의 섭리의 검으로 오늘도 대적하여 나가는 십자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간 삶들과 모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나가기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한 성을 이루어 주의 뜻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생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도전받고 은혜받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 성도로 세워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을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